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익숙한 언어가 아니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초대 교회에서 그 어려운 상황들에 분투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묵시의 언어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7인봉을 떼는 중에 6번째까지를 봤습니다. 7봉인 떼는 것은 후에 보게 될 텐데, 6번째 봉인 뗄 때 우리가 놀랬죠. 왜 그렇죠?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완전한 통치가 세상에 드러나기 직전에 오는 우주적인 심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세력을 다 가진 사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이 패권을 정말 이 정도면 조폭 아니야 싶은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예모도 갖추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근데 여태껏 오고 온 제국들이 다 그랬습니다. 6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우주적인 심판이 내릴 때, 그 최고 권력자와 나라와 사람들이 다 노예와 함께 산과 굴에 숨어서 뭘 하고 절규했습니까? 어린 양이 진노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버틸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7장의 말씀은 바로 그 절규에 대한 대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그 진노하시는 날을 견디는 자는 누굴까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얻으려고 무슨 노력한 거 있어요? 노력했어도 그 노력은 무효인 거 아시죠? 오로지 주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 들지 않았기에 싸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싸지 않죠.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신 말씀 나눴죠. 경이로운 맞교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뭐죠? 하늘 보좌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주님께서 그 특권을 다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땅의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가난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당신의 부요함을 구원 가운데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경이로운 맞교환을 하셨다고요. 당신이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선언입니다. 우린 그렇게 만들어진 값비싼 존재예요. 세상이 해할 수 없는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고 구성됐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까? 오늘 사실은 9절부터 보지만 1절, 8절은 좀 길기도 한 반복이어서 제가 그냥 오늘 해설해 드립니다. 1절에서 8절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12지파의 숫자를 셉니다. 이거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전에 이거 어디서 봤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민수기 1장에 나와요. 광야에 도달해서 이제 행진하기 전에 백성을 다 지파별로 12지파 하나씩 숫자를 셉니다. 물론 다른 게 있죠. 민수기에는 20세 이상의 전투할 만한 남자들의 숫자만을 세요. 그런데 여기는 숫자를 세는데 남녀가 구분이 없고 다 숫자가 똑같이 맞추어져서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어린 양의 피로 주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은 남녀의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섰는지의 목적을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어요. 뭐죠? 어떤 목적을 향해 세워졌죠? 구원받아 세워졌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돌파하며 싸우며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군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군대가 민수기를 통해서 봐도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이끌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죠. 제사장 나라, 그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 있을 때, 저 나라는 왜 저렇게 잘 돼? 저 나라는 뭔데? 보호를 받지? 알고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백성의 모범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죄를 씻고 주님 앞에 이 백성을 보고 나오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거예요.
신자는 어떻습니까? 요 똑같은 원리를 신약 어디에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하는 군대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12지파는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취된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특징이 뭐예요? 군대라는 겁니다. 영적인 군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적이 분명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생각들, 삶의 양식들을 혁파해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새로운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9절이 바로 이어서 봤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는 특징이 뭐예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보호되어서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것을 이어서 받으면 그 이마에 도장을 받은 구원된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셀 수 없이 큰 무리, 이는 8절까지 이야기했던 14만 4천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단 어딘가에서 얘기하는 이 특정한 사람은 누구를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다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해왔던 유한 약속이 성취가 될 때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서게 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여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행진할 군대, 주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놀라운 건 이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하냐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들과 언어를 통해서 나왔다고 말해요. 모든 족속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었다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불렀던 한 민족의 시작,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름받았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큰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들겠다 하셨어요. 가능했을까요? 창세기 11장 중반에 보면 그 부름받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불임 여성입니다. 가능성이 제로예요. 인간적인 눈에서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대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진전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열려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섰다고요. 아브라함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무리 14만 4천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뭘 하고 있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임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참 신자, 구원된, 넘어지지 않는, 실패가 없는 성공한 인생들의 전체 집단이 그렇다고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요 얘기를 들으면 요 당대 처음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건 하나를 딱 떠올렸을 겁니다. 뭘까요?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에 와서 굉장히 못된 짓을 했습니다. 역사에 남아있고, 그리고 외경의 마카베오 상하서에 들어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의 피로 더럽히고, 그리고 거기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계속 거듭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참여하게 했습니다. 압력이 주어지고 견디다 못해서 제사장 지파가 일어나서, 한 가문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켜요. 역사에서는
마카비 전쟁이라고 기록하는데, 마카비는 별명입니다. 망치라는 뜻이에요. 그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그 전쟁을 주전 167년부터 3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왕조를 이루어서 다시 로마가 식민지로 삼을 때까지 한 100년 정도를 독립된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루어가거든요. 그런데 주전 164년에 이제 독립을 처음 쟁취해서 마카비와 그 함께 참여했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개선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환영하는 유대인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건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뭐 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죠. 이제 흰 두루마기가 아니라 이후에는 흰 옷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흰 옷이 많이 나오고 단어가 동일한데 여기만 흰 두루마기로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계시록 9장의 5번째 봉인을 뗄 때 순교자가 하늘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입은 옷이 뭐죠? 흰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24장로가 처음 등장할 때 24장로가 공통으로 입고 있는 옷, 흰 옷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7교회 중에 4대 교회,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꾸짖으신 다음에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데, 너희가 일어나 다시 회복하여 이기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혀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 옷 일관되게 하나를 말하죠. 주님의 신실하고 참된 백성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건 본인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에요. 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린 양을 따라 주님 앞에 살아가며 그 은혜를 인하여 흰 옷을 입은 이긴 자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이긴 자, 끝끝내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완벽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셔서 승리를 따라 우리가 여태껏 삶을 행진해 왔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셔서 성공한 인생을 믿음으로 과정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백성인 거죠. 14만 4천, 그리고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 그들이 누구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짓궂게도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죠. 사도 요한이 답을 돌려줍니다. 장로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24장로의 한 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직역하면 큰 환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누가 겪을까요? 믿음을 갖기는 했는데 재수 없이 걸린 사람이 환난을 받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거나 과거에 있었거나 미래의 어느 시간에 신자가 된다는 건 환난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자가 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수도 없는 고통 한가운데를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게 다르게 이 환난을 겪을까요? 세상엔 고통이 가득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만 신자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겪어내죠. 주님이 거기 계셔서 고통 한가운데로 주님이 들어와 주님이 체휼을 하셔서 고통을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고통을 이겨냅니다. 이게 성경의 생각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쩌그럭쩌그럭 소리가 나요. 처음엔 남들이 못 듣다가 이제 가족들이 들고 남들이 듣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그럭저그럭 거리는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 병든 몸을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육체를 회복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그 광야에서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 광야의 만나를 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잖아요. 그럼 파산합니다.
더 이상의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절망합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그 환난을 끌어안고 환난을 끝끝내 견디며 환난을 통과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인생을 그 뒷자리에서 더 깊은 자리로 인생을 세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실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에 가셔서 우리를 끝끝내 이긴 자로 만드셔서 우리로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죠? 야, 네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 싸움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어린 양을 따라 어린 양의 사랑으로 어린 양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인내하고 견딤으로 이기는 거야. 그렇게 증언하게 하죠. 인생 정말 깊습니다. 깊지 않은 인생 하나도 없어요. 나는 단순하게 결론 낸다고요?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웃고 울고 고통당하고 기뻐하는 모든 현장이 인생이 다 깊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요즘은 성경의 주석이 드라마에 있는 것 같아요. 야,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진짜 별별 드라마가 다 있어요. 그런데 모든 드라마에서 감동할 수 없는데 인생과 인생의 슬픔을 죽음 앞에서 노래하는 걸 보잖아요. 아, 저게 어떤 사연이 있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향한 뜻이구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보죠. 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있는 거 아세요? 잊지 말고 죽음을 직시해야 되는데 직시 못하죠. 왜냐하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참 희한합니다. 인문학자들은 늘 얘기해 왔어요.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가 인생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90년대 이후로 거세되어서 저 병원에 처박아 놓은 거 있어요. 뭐죠? 죽음을 처박아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인생이 감당해야 될 죽음의 영역을 삶에서 떼어서 어디다가 분리해 놨다고요. 이거 사실은 균형 잡힌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셔야 죽음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며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지만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 이긴 자로 끝끝내 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6번째 인을 떼실 때 주님이 우리로 보게 하신 게 뭐죠? 아, 지금 우리가 그런 것처럼 숨 쉬는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권세가 엄청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 전체 권세의 진짜 작은 물방울 같아요.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끝끝내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며 부활로 세워가며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새롭게 하기까지 사랑을 큰 품으로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6번째 인이 떼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품으시고 고통당할 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이 사랑의 권세가 멈추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6번째 우주적인 심판, 그 심판을 누가 견딜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의 권력자와 돈 많은 자, 세상의 패권을 다 준 자 견딜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아주 미시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교회를 매일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이 견디죠?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씻겨져서 그 더러움을 씻고 흰 옷을 입은 사람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14절의 비밀이 있죠. 견디는 자가 누구냐면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 어린 양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에 바락바락 빨아야 되는 우리의 더러운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우린 자꾸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어린 양의 피로 빨면 흰옷이 됩니까? 세상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화학식이죠.
어린 양의 피에 빨면 그 옷이 벌겋게 되겠죠. 그런데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더러움을 깨끗한 거룩으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비누를 어디서 이상한 걸 가져와요. 자기 상처의 비누, 자기 경험의 비누. 언제적부터 그렇게 경험으로 사셨어요? 언제적부터 그 상처가 모든 걸 해석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씻으면 씻을수록 더 더러워지고 더 미궁에 빠지게 되죠. 어린 양의 피에 씻는다는 게 뭘까?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면, 그리고 괜찮으면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세상엔 너무 많고요. 믿음 안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형제님이 어떤 기도 모임에 이렇게 모였답니다. 그 형제님이 기도 모임 끝에 기도 제목을 다 나누는데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괴롭겠군 막 이렇게 듣다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저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고 모든 응답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졌으면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좌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랬고, 이 사람은 우아하게 모임을 끝내며 하게 머리를 든 것처럼 우아하게 일어나서 이제 모임을 파하고 그 모임 장소를 나와서 모퉁이를 돌아 길을 쭉 가고 있는데, 그 시간이 한 10월쯤 된 선선한 가을날이었어요. 그 거리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답니다. 아무개야, 너 정말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이 그래서 내 얼굴이 난로가 될 수 있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얼굴이 벌게져서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멈추어서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잠깐 제가 주님의 초점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만족하고 높아질 수 있다고 잠깐 생각했나 봐요.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이 경험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이찬영이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낮아질 때는 없었나요? 주님과 상관없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때 없었나요? 골짜기 한가운데 걷고 있지 않아요? 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가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가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고통스러운 때 있나요? 바닥에 내려가면, 여러분 다 과학자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몸이 이렇게 자꾸 까부러지죠. 바닥에 이렇게 누워요. 그럼 거기서 신비한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서 노크 소리가 들려. 누가 있어요? 문 열어보세요. 열면 초청해요. 환영합니다. 웰컴, 내려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내려가면 지하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10층, 50층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갑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찬영이라고 하는 분이 겪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떨어진 자리, 하나님 없이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자리, 그 인생을 새로 바꿀 방법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더러운 옷을, 더러운 경험을, 상처를 다 씻어서 새롭게 할 때 하나님 없이 높아진 자리가 낮아지고 하나님 없이 낮아졌던 자리가 높아져서 우리를 평평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만한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가신다고요. 이게 주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뛰어나서 어린 양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 피의 은총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 흰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이고 그가 어린 양의 군대로 세상 광야를 지나가며 견디는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양을 향하여서, 그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으며 어린 양을 향하여서 그 대열에 서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환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길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고 오늘의 환난과 고통을 견딥니다. 그리고 끝끝내 견뎌요. 왜요?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끝끝내 그
약속하셨던 일이 생생한 현실이 되어서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전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는 비전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군대는 세상의 군대랑 다르죠. 세상의 군대는 세상에 가진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시키죠. 그런데 어린 양의 군대는 무력이나 세상의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굴복되고, 사랑으로 품을 열어서 누군가를 품고, 그 사랑의 고귀함으로 내가 성장하여 존재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복주고, 이를 영적인 아이처럼 품어서 주님의 은총 안에 따로 세워요. 그리고 사랑 때문에 인내하고 견딤으로 끝끝내 자기가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이 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어린 양의 군대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렇게 이기는 거 신자가 다 할 수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참 신자는 성령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주님이 붙잡아서 주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 서지 않으면 못해요. 걱정에 사로잡힌 자, 욕망에 사로잡힌 자, 자기 상처에 사로잡힌 자, 절대로 그 환난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임재의 감격으로 사는 자가 신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이전엔 내 본성에 없었던 것, 감사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게 돼요. 주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됩니다.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묻고 싶고요, 주의 말씀의 뜻을 가슴에 새롭게 간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 기쁨과 평안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렇게 산다고요? 어린 양의 은혜로 사는 이 어린 양의 군대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어린 양의 군대는 어린 양의 장막에서 살아요.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무리, 주님의 임재를 매일 누립니다. 이 큰 무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 앞에 있다고 말해요. 이 일을 바라보고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주소지로 이사를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생생한 번역입니까? 우리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영적으로 보건대 우리는 영적은 파산자이고요, 집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나앉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소지로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집이 되셨다고요. 우리의 집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어린 양의 군대는 어린 양을 집 삼고 어린 양을 따라서 합니다. 우리 현실판으로 다시 볼까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따집니다. 저 사람 전세네, 월세네, 나 자간데,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하여 견주면서 행복의 지수를 따져요. 정말 그런가요? 월세, 전세, 자가, 누가 행복하죠? 그 점유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임재를 만끽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는 동안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이 생각으로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소지로 이사를 오셔서 어린 양을 집 삼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세상에서 광야같이 삽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집과 정원에서 살아요. 다시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태양빛과 열에 해침받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 어린 양의 군대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어린 양의 군대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이끄십니다. 항상 생명샘물로 인도하시고 눈에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말해요. 광야의 달인이었던 사람 있죠, 성경에. 그가 광야에서 10년을 산 달인이에요. 매일 죽음의 위협 앞에 살았던 달인 다윗이죠. 다윗이 여러분들이 애송하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어린 양의 군대,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처럼 주님의 날까지 목자 되신 어린 양을 따라서 끊임없는 보호와 최선의 장소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가까이에서 어떻게 응답됐을까?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약속이 교회에 응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여기 다윗의 실제적인 원형으로 우리가 만난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주님이 먹여주세요. 우리가 세상 직장을 다니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상여급을 받는데 우리는 인정합니다. 뭘요? 그건 만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신 만나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어린 양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절망스러운 난관과 고난의 그늘의 골짜기에 빠질 때에 그때 우리가 믿는 게 있죠. 뭡니까? 어린 양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혼자 해결하겠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물 쏟듯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끌어안고 위로하세요. 그 위로가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주님의 회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배운 사랑을 공급받아 견디고 약속을 통하여 마음에 품고 인내하며 환난을 넘어가게 되죠. 약속했던 것들이 기도하며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어린 양을 따라 가는 동안에 현실이 되는 강력한 비전을 가슴에 끌어안게 된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 그 어린 양의 군대의 일원이기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군대의 일원이십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를 그 군대의 일원이 되도록 갈망케 하셨고 우리를 그 군대의 일원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일을 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기쁨이 거기만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믿음으로 행진할 때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걸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주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구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 확신케 하셨던 말씀, 그게 교회에 주신 놀라운 열매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어진 2절 3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에 물속을 걸어가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해. 네가 불 가운데 걸어가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 아닙니까? 더스물교에 걸어다니는 기적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말들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우리 중보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스물교회 중보기도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응답이 됩니다. 이런 소리를 수년 동안 계속 성도들이 서로 하신 걸 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개인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 삶에 국한하면 정말 어린아이 자녀를 바라는데 생기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기도하고 한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그 가정이 또 기도하는데 또 한 가정은 그 해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게 아이들을 교회에 올 때 환영하며 허그하는 아마 출발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모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걸어다니는 기적 오네. 기적. 그럼 같이 웃었어요. 걸어다니는 기적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애들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는 중보기도 할 때 원래 약한 손가락이 더 아프잖아요.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게 돼요. 매일 가슴 아프지만 압니다. 결국 하나님이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에 약속 가운데 담대히 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인하여서 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인하여서는 어린 양의 군대, 그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배우자, 자신, 자녀들, 그것은 우리가 끙끙 앓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의 은총을 바라야 될 일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일어났고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자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때가 얼마나 묻어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서 빚어진 주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이 내 것이라고 부른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세우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의 걸어다니는 기적 아니십니까? 그 기적으로 구별되어 사십시오.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그 인생은 누구도 함부로 대하거나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총 안에서 깨진 것을 다시 세우고 주님의 은혜 안에 고귀하게 세워져서 걸어가세요. 당당하게. 얼마나 높게 세우셨는데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게 있으면 부서뜨리고요, 낮아진 게 있으면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에 있고요. 그러나 주님이 평평하게 하신 그 믿음의 대로를 걸어갈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환난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안내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사는 것, 주님의 영광스러운 소유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아닙니까? 주님의 것으로 사세요. 주님의 것으로 그의 합당한 존귀함으로 서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이 마음을 소유한 자가 어린 양의 군대가 된 믿음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군대로 행진할 때 누리는 그 임재의 능력을 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행진을 계속하십시오. 신자는 어린 양의 장막에서 삽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에 마음의 초점을 늘 두세요. 그 초점을 두고 생각하고,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그 초점을 두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자가 되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1인분이 아니니까 그 최선의 마음의 한 품을 열어서 새 식구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높으신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군대이신 여러분, 어린 양의 군대이신 여러분, 목자가 이끄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행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새롭게 하신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별되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1인분이 아니기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우신 주님께서 세우신 새 식구 마음에 품고 그의 이름을 마음에 적어 주님 앞에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역사하신 것처럼 그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